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혹은 스스로에게 인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신문치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창조의 권한 되시는 하나님,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어 첫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사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비록 코로나 사태의 역할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듯 더욱 경건한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선물하신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대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저희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온 성교 가족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모두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온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신병극 형제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소 많고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루는 엄마 쥐가 새끼 쥐를 데리고 소풍을 갔답니다. 들을 나섰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새끼 쥐가 깜짝 놀라서 본능적으로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엄마 쥐도 도망을 쳐야 되는데 갑자기 한 발 더 앞서 나가더니 멍멍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고양이가 슬그머니 도망을 친 겁니다. 고양이가 사라진 다음에 그 새끼 쥐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쥐인데 엄마는 왜 갑자기 강아지 흉내를 내? 그랬더니 그 엄마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얘야, 요즘같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그래도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그게 필수란다. 그래야 먹고 산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하도 살기 힘들다 보니까 나온 그런 쪼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게 뭘까요? 꼭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키워드가 뭘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은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백성, 순종하는 민족에게는 온 인류 앞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된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온갖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죠. 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놀랍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모든 결정이 우리들의 순종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특별히 직장에서는 더 그렇죠. 순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괜히 뭔가 순종하라 그러면 굴복당하는 것 같고 굴욕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그러진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가 사망에 떨어진 그것도 아담의 불순종에서 비롯됐고요. 다 멸망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신 사건도 예수님의 순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만 봐도 순종과 불순종은 극과 극을 달리는 대단히 상대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런 심각한 말씀을 던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제사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임금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했더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엄중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미쳤다고 말을 하는데, 조롱하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산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해서 무려 120년 동안이나 8식구가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단어인데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죠. 왜요? 많은 수고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순종하다가 불순종해버리면 그 앞에 것이 다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탄생했던, 아이를 품고 아이를 해산했던 그 탄생의 사건도 마리아의 이 한마디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성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치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실 때도 하나님 마음대로 주셨는데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과 의논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거역해도 전혀 책망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마디 질문도 없이 순종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약과 더불어 아들 이삭 대신에 그 한 마리 양을 바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놀라운 그런 계시의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죠.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물을 그냥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하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구까지 채웁니다. 넉넉히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연회장이 물어요. 그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너무 맛이 좋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 내놓냐 하는 식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났느냐고 대답을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했어요. 말씀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안다는 뜻이고요. 그 과정을 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래요. 사실은 원래 순리대로 말하면 포도주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나가야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되 넉넉히 순종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떠다가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지금 떠다가 연회장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실 때 연회장은 포도주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물을 뜰 때 하인들이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지금 포도주 가져오라는데 물을 떠다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을 칠 일이죠. 그러나 하인들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각오했을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목이 잘릴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결론 짓습니다. 그게 뭡니까? 포도주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가 아니라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합니까? 말씀 들었다고 합니까?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합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보게 되고 그 과정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 포도주가 그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아무도 몰라요. 하인들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인들만 알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뭘 말합니까? 성경은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3절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저는 목회 40여 년 되는 동안에 불순종하고도 성령 받았다는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미국의 노스 캐롤리나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다가 돌을 보니까 주먹만 합니다. 그때 마치 자기 집 고장난 대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걸 주워다가 대문에 그 돌을 받쳐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질학자가 그곳에 조사를 하러 나왔다가 문득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돌을 보고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봐요. 그러더니 노크를 하고 주인장을 불러냅니다. 이 돌은 로키 산맥 동부에 있는 특별한 돌인데 이 속에는 금이 많이 들어있으니 이걸 갖다가 파르시라고.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가서 감정을 했더니 정말 맞았습니다. 10만 불에 팔렸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돌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금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2021년 첫 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 눈에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 눈에 발견되어짐으로 아무 가치 없었던, 그래서 그냥 굴러다니다가 사라질 뻔한 이 돌이 전문가를 만나고 주인을 만나서 그래서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가격에 이렇게 팔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경건히 끝까지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가에 태어났고요.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당연히 어부가 됐습니다. 그날도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고 결국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지만 다음 날을 위해서 근무를 깃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잠깐 배를 좀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허탕친 날은 더 힘든 법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배를 좀 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데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최고의 경배며 대화입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제가 항상 예배 배너, 영상 예배 드릴 때 배너에다가 끝까지 경건을 유지해달라고 우리 동영 형제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배너를 만들어 띄우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물론 목사는 여러분들 못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배를 떼시고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고 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행동을 보면. 그럼 그걸로 끝내야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목소리 아들이라는 걸 몰랐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 평범한 말씀이 아니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많은 수고를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봤는데요. 그 파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기후가 바뀌어요. 그런데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는 말을 붙여요. 굉장히 커요. 근데 깊은 데로 가라는 말은 한가운데로 가라는 건데 밤새도록 지금 고생하고 지금 가서 쉬어야 될 시간에 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목사님은 설교나 하세요. 사는 건 우리가 살게요. 이게 노말 상식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설교한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이번에는 내가 전공인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말씀에 의지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 말씀에 의지하고 사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에게 나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근거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만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의지한다.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단어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예, 그물이 찢어져 가는 줄 알았어요. 그물이 찢어져. 그 그물을 올리는데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탕을 친 그 바다인데, 그 그물인데, 그 배인데, 그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까? 베드로는 참 순수한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무들을 오라 그랬더니 다 나누어 담아요. 예. 근데 그 두 배 가득 찼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고도 고기가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엄청난 결과를 못 본 이유는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데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행동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이걸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종교적인 영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그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8절, 10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뭘 봤냐면요. 잡힌 고기를 본 거예요. 그물이 찢어가는 그 고기를 본 거예요. 거기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뱃사람들이 다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잡힌 고기를 본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됩니까? 고기를 보고 왜 갑자기 나는 죄인이라는 말을 합니까? 이건 종교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긴가민가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들어보니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인 건 분명한데 또 그렇다고 순종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이죠.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가서 했는데 이게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좀 비슷한 데가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모습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첫 번째 주일이니까 제 말씀 하시는구나. 성공영신 예배 때니까 또 새로운 1년 표를 거는가 보다 이러겠죠. 우리가 1년에 52주 설교를 듣고 수요일날 말씀 읽고 금요일날 말씀 읽고 기도하지만 또 그런 말씀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냥 늘 하던 대로 버릇대로 습관대로 좋은 것인데요. 너무 의미 없이 너무 영혼 없이 말씀을 받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미안해하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 말씀을 의미 없게 영혼 없이 받아가지고 순종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놀랍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사실 저와 여러분들 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읽고 깨닫고 전하고 받고 나누지만 사는 게 뭐가 있어요? 산더미처럼 말씀을 받지만 행하는 거는 먼지만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져 가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첫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 저에게도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말씀을 들을 때 최소한도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받자는 것이죠. 좋아요.
100%못 믿어요. 그래도 긴가민가 하더라도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옮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처럼 축복을 받으면 그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기도도 못 하잖아요. 새해 첫 주일 예배 설교에 너무 강한 마음의 도전을 주었다면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을 주님은 놓치지 않으셨어요. 보통 사람들 같고 요즘 현대인들 같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 말씀 따라 순종한 내공로도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과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강조점을 주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솔직하게 자기 들킨 그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이 있을 만한 존재가 못 되니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차마 주님을 베드로는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보고 떠나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수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얻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2021년 첫 주일 들은 말씀, 베드로처럼, 최소한도 베드로처럼 긴가민가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열매를 얻어내는, 정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순종의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2021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긴가민가 하는 신앙 때문에 자신 있게 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엄청난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전문가라고 하면서 참으로 얼마나 오만한 삶을 살았는지 회개하면서, 또 예수님 말씀을 절박하게 진지하게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삶의 터닝포인트를 허락하셔서 사람을 얻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심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교가족들이 2021년에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말씀에 이끌릴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되, 아직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기도문, 신년 기도문을 써서 봉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올해 첫째 주일 맞이해서 주 앞에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일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에 드리는 그 마음대로 갚아주시되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서 저들의 생애가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1년 첫 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신년 기도 제목을 꼭 쓰셔서 봉헌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영상 예배가 아무래도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시다가 성전 예배 나오시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그 기도문은 제가 1년 동안 목회 기도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 기도대로 살도록 기도하시면서 1년 동안 그 기도의 소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독일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그렇게 좀처럼 확 이렇게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상태고 또 지금 연방정부에서 이 기간을 더 늘려야 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해이되지 않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 날 꼭 자기 신앙을 한번 좀 체크하는 의미에서 말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간 따지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Aber Rabbi, bandete Shimon ein, wir haben die ganze Nacht gearbeitet und nichts gefangen. Doch weil du es sagst, will ich die Netze noch einmal auswerfen.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새롭게 하는 살아가는 선교과정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영상예배 동참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 박세린 자매님 생일 축하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박세린 자매님 생일이었는데 다 같이 축하 찬양 부르고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어제 생일 맞이한 박세린 자매님 생일 축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광으로 강건케 하시고 모든 학문들 잘 감당함으로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소유와 덕들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이 끌림받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말씀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모든 순서 다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도 알기 원하는